Welcome to Joyful Community Church. 기쁨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Let us begin with a prayer.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몸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휴스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저희 기쁨의 교회를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 휴스턴 지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 창립 기념을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온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도로서의 사명에 대한 제 다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쁨에게 해주신 사명을 모든 성도들이 바로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와 수고가 교회를 더욱 부흥케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Heavenly Father, you rule over everything. Thank you for establishing the church, the body of Christ, on earth to build your kingdom. You establish our church to spread the gospel to dying soul
in Houston area. May we obey your will, seeking out your people without ceasing. Today, as we celebrate the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our church, we worship you in spirit and truth. Throughout this worship, may all God's people learn your will for the church and renew their pledge before you. May all the saints know your will and carry out their callings. Use our prayer and labor to revive this church. We love you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Let us recite the Apostle Creed.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작가이며 시인인 유진 피러슨이 거인 이야기를 들으려고 무릎 위에 올라앉은 4살배기 손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졸랐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이야기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이야기 속에 집어넣어 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궁극적인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일부 이방인 신자들과 그리고 우리를 그 이야기 속에 넣고 있습니다. 지난주 함께 살펴본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각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그 은혜로 인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는 어떻게 서로 미워하던 원수지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되어 함께 교회를 이루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민족적, 사회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놀라운 방식으로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는 일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와 다른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에 영구한 평화를 가져다 주는 사건임을 알게 됩니다. 이 평화는 현재로서는 불완전할지라도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후반부는 전반부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를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상황을 완전히 바꾸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입을 엽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이 말은 앞선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영광스럽게 받은 일과 그렇게 주어진 일로 인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일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시절을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어떤 시절을 말하는 것인가요?
곧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 circumcision을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언급한 이방인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는 유대인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하는 할례 의식에 대하여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할례는 죄를 끊어낸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할례의 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의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를 이루게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할례의 표가 유대인에게는 이방인을 멸시하며 스스로를 자랑하게 만드는 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여러 선지자는 하나님이 표면적 할례를 주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지적했습니다. 곧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죄를 끊어내는 이면적 할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이방인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 표면적 할례를 주셨음을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한때 누구보다도 탁월한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오늘 본문에서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라고 언급하며 할례란 그저 사람이 행하는 의식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표면적 할례는 내면에서부터 죄를 끊어내는 할례, 즉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행하시는 이면적 할례와는 본질적으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대인이 최소한의 율법을 통해 이방인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받아볼 이방인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 백성과는 거리가 먼 절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음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억지로 그들을 낮추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를 상기시키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이 신앙을 가지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살면서 하나님 백성과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먼저 지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우리 자신을 보면서 수많은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격이 이방인에게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화해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방인의 삶이 어땠는지 12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바울은 이방인 신자들이 구원받기 전에 경험한 소외를 5가지로 풀어냅니다. 첫째, 이방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1세기 이방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구원자에 대한 소망은 유대인들에게만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구원자가 암시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자기 민족에서 나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죄에서 구원해줄 다윗 자손의 출현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장차 오실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누릴 권리가 없었습니다. 둘째, 이방인들에게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선민의 권리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상 유일의 신정 국가였고 따라서 궁극적 왕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과 율법과 선지자, 제사장, 왕들을 통해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셨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 밖의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셋째, 이방인들에게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의 족장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친구로 불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도 하나님의 약속들을 상속받았으므로 하나님과의 특별한 우정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자손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하나님이 그 백성과 역사적으로 맺어온 언약을 통해 점진적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홍수 심판 후 하나님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여겨진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며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신뢰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세상의 부귀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한 모세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며 율법을 준수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어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비느하스와 언약을 맺으시고 죄인을 중재하는 제사장을 영원히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하여 자신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후에는 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언하며 핍박을 받게 된 예레미야와 언약을 맺으시며 장차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하여 외인이므로 이런 언약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마지막 만찬에서 선언하시며 죽음으로 그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후 성찬을 통해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 자기 백성이 용서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알아가며 순종하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앞선 구약의 인물들은 모두 한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완전하신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신뢰하여 그 백성의 자리에서 고난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드러내며 그분을 사랑하셨고 그로 인해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예수님은 모든 언약의 특권을 지니신 분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스러운 특권을 모든 백성과 나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언약의 축복에 대해 외인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외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립니다. 넷째, 이방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구원자와 집과 약속이 없던 이방인들은 의미 있는 미래도 없었습니다. 약속들은 유대인 메시아에게 있었으므로 이방인들은 이생에서나 내세에서나 상황이 나아질 것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많은 신들을 공경하고 숭배했지만 그 생명 없는 신들 가운데 누구도 그들을 영적 죽음이라는 절망적 상태에서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죽어있던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영생에 대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알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말씀은 에베소 전반부 중에서도 클라이맥스에 해당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믿음으로 연합하게 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이들과
가까워졌다고 말합니다. 한때는 멀리 있던 우리가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 변화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에서는 복음을 설명할 때 전에는 우리가 의롭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똑같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전에는 멀리 있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다른 이들과 더불어 가까워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화평을 주실 뿐 아니라 그분 자신이 화평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이들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던 성전의 담을 염두에 둔 표현일 것입니다. 1세기에 중축된 예루살렘의 거대한 성전 단지 안에 그 담이 있었습니다. 이 높은 담은 헤롯 대제가 예루살렘에 지은 웅대한 성전의 두드러진 특징이었습니다. 성전 건물 자체가 좀 더 높은 단 위에 건설되었습니다. 그 주위를 둘러싸고 제사장의 뜰이 있었습니다. It was a notable feature of the magnificent temple built in Jerusalem by Herod the Great. The temple building itself was constructed on an elevated platform. Round it was the court of the priest. 그 동쪽에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고 더 동쪽에는 여자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 세 뜰, 각각 이스라엘의 제사장, 평신도 남자, 평신도 여자들을 위한 이 뜰은 모두 성전과 같은 높이에 있었습니다. East of this was the court of Israel, and further east, the court of the woman. These three courts for the priests, the laymen, and the laywomen of Israel, respectively, were all on the same elevation as the temple itself. 높이에서 5계단을 내려오면 벽으로 둘러싸인 연단이 있었으며 그 다음에 벽의 다른 쪽으로 14걸음을 가면 다른 벽에 닿고 그 너머에 바깥들 혹은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From this level one descended 5 steps to a wall platform, and then on the other side of the wall 14 more steps to another wall, beyond which was the outer court or courts of the Gentiles. 이 널찍한 뜰은 성전 주위와 그 안뜰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거기서 어디에서든지 성전을 바라볼 수 있었으나 성전에 다가갈 수는 없었습니다. This was a spacious court running right round the temple and its inner courts. From any part of it, the Gentiles could look up and view the temple, but were not allowed to approach it. 그곳은 둘러싸인 벽에 의해 차단되었으며 그 벽은 1.5m 정도 되는 돌로 된 장벽으로 그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헬라어와 라틴어 경고문이 쓰여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실제로 침입자는 기소한다가 아니라 침입자는 처형된다 라는 말이 써 있었습니다. 유명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자신이 쓴 2권의 책 모두에서 이 장벽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유대 고대사에서 성전이 칸막이 돌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외국인이 그 안으로 들어오면 사형에 처한다는 비문이 달려 있었다고 씁니다. 유대 전쟁사에서는 좀 더 명백하게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씁니다. 온통 돌로 된 칸마이가 있었는데 높이는 3규빗 정도 되었다. 그 구조물은 매우 우아했다. 그 위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기둥이 세워져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것은 헬라어로, 어떤 것은 로마어로 정결법이 쓰여 있었다. 그것은 외국인은 아무도 이 성소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실제로 이 2개의 헬라 경고문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1871년에, 다른 하나는 1935년에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 발견된 이 경고문은 이스탄불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가로가 거의 1m에 달하는 흰 석회암 석판입니다. 거기에 써 있는 말은 정확히 이렇습니다. 어떤 외국인도 성전 주위의 장벽 및 경내에 들어올 수 없다. 누구든 그렇게 하다가 잡혀 그 결과 사형을 당하면 그것은 오로지 자신의 잘못이다. 바울은 개인적 경험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3년 전에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생각한 성난 유대인 폭도에 의해 거의 린치를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이방인은 드로비모라는 에베소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로 3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것이 에베소 2장의 역사적, 사회적, 종교적 배경이 됩니다.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었지만 이방인들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도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중적 소외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전벽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멀리서 성전을 바라볼 수는 있었지만 편견에 찬 관습과 엄격한 성전법과 두꺼운 담과 따가운 시선 때문에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중간 담을 헐었다는 바울의 말은 그런 문화적, 종교적 차별의 기초가 되었던 율법의 언약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분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폐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6절로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십자가는 율법의 옛 종교 제도를 소멸시켰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십자가가 이룬 부정적인 일을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화목하게 하시는 사역을 통해 벌어진 긍정적인 일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하던 담을 허셨을 뿐 아니라 이제 양쪽 모두를 교회 안으로 부르십니다. 교회는 이스라엘과 전혀 다른 새로운 작품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한 세 사람이라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세라는 단어는 성질 자체가 이전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유대인을 이방인화 하시거나 이방인을 유대인화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혼합해서 이대인이나 유방인과 같은 혼합민족을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명백히 말했듯이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두 집단으로부터 한 세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 한 세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렇게 하여 연합이 성취되었고 평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한때 우리는 나라가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온전한 시민입니다. 한때 우리는 친구가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한때 우리는 소망이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받았습니다. 한때 우리는 하나님이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틀어 온 인류의 죗값을 치르시는 순간 분리의 장벽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일찍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했듯이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신자는 성령의 세례를 통해 서로 화목해져 하나로 연합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아시안이든 히스패닉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든 받지 못한 사람이든 힘센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임한 진정한 평화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화평이라 표현하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소식을 평안의 복음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평안은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깊이 신뢰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화평은 단지 갈등을 줄이는 수준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에 이루시는 화합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만 겸손히 다른 이들과도 화목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이들과 화목하게 지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는 우리가 그들로 인해 너무 깊이 그리고 너무 자주 상처를 받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시간을 내어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분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죄인을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다른 이들과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시 중에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에서 한 하사관에 의해 인솔되고 있던 한 분대의 병사들이 죽은 전우의 시체를 묻기 위해 프랑스 묘지까지 운구해 왔습니다. 신부님이 부드럽게 그들에게 그곳은 로마 천주교의 묘지임을 말하고 규칙상 그 전우가 로마 천주교에서 세례받은 신자인지를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병사들은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신부님은 미안한 일이지만 그 성당 묘지에 매장하도록 허락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병사들은 슬픔에 쌓인 채 그들의 전우를 이끌고 바로 성당 묘지의 울타리 밖에다 묻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병사들이
전우의 무덤이 별일 없는지 보기 위해 다시 와보았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곳에서 무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무덤이 묘지의 울타리에서 불과 6피트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새로 흙을 팠던 자리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어리둥절하고 당황한 가운데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신부님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신부님은 그들의 죽은 전우를 성당 묘지에 묻도록 허락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매우 아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손수 성당의 울타리를 옮겨 프랑스를 위해 전사한 그 전우의 시체를 성당의 묘지 속으로 들어오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은 규칙과 관습과 울타리를 세웁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 울타리를 옮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사랑의 지경이 지역을 넘어 인종을 넘어 날마다 넓어지는 기쁨의 교회 그리고 기쁨의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인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시요 모사요 평강의 왕이시며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님께서 지체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사 서로가 서로를 아끼며 사랑함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받은 바 사랑을 우리만 간직하고 우리만 누리는 데 만족하는 게 아니라 지역을 넘어 인종을 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기쁨이 넘치는 기쁨의 교회 그리고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Heavenly Father, you have called us to know you, to love you, and to serve you. You have made us your own and filled us with your grace. Thank you for your Son, Jesus Christ. Lord Jesus, you are our Prince of Peace, and you pray for unity in the body of Christ, that we may be united in love, just as you are united with the Father in love. Give your children the desire to love one another as you have loved us, and let the world know that we are your disciples by our love for one another. Give us a hunger to live in union with each other, and may we be united as one in the bond of peace and fellowship in the Spirit. This we ask in Jesus' name. Amen.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구원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의 섬김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지역을 넘어 인종을 넘어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쁨의 교회 그리고 기쁨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